오늘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 내에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다툼과 교회의 다툼은 좀 다릅니다. 세상은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다툴 수 있죠. 다 자기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해 안 될 것이 없어요. 왜? 신앙에 따라 이해해 주면 돼요. 그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 있어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답게 대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 다툼은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거죠? 한 형제와 자매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매. 고린도 교회는, 오늘 읽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또 그 교회는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또 열정도 넘쳤어요. 또 그 고린도 지역은 상업도시예요. 여러 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마 다문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열의 문제예요. 분열의 문제. 12절을 보면은 그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 속했고, 나는 게바에 속했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성도들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누구의 중심에 있어요? 사람에 있어요. 요즘에 말로 따지면은 원로 목사가 있어, 단임 목사가 있어. 어떤 성도는 원로 목사가 좋대. 또 어떤 성도는 단임 목사가 좋대. 또 어떤 성도는 부목사와 단임 목사가 있어. 어떤 성도는 부목사 말씀이 좋아. 어떤 건 단임 목사가 있어. 나는 단임 목사 편, 뭐 편. 이런 식의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의 우리의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교회는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이 좋은 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좋은 것은 교회는 누구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팔을 나누면 안 돼. 당을 지면 안 돼. 무리수가 적어가지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죠. 뭐 담임 목사 하나뿐인데 뭐 부목사도 없고 원로 목사도 없는데 뭐 문제될 게 없죠? 어디 십자가만 바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감독자는 그때는 그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최고의 높은 사람. 교회로 말하자면 목사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것은 뭐예요?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분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값 주고 사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시주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우리 안에 다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싸울까요? 안 싸워요. 성령이 진짜 인도받는 사람이 싸울까요? 안 싸워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이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손수들이요. 기다림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기다려. 우리 교회는 싸운 적이 없었어요. 다 기다렸어. 하나님이 일하셨지. 끝까지 우리 교회는 누가 일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가 일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를 말하는 거죠. 지금 편지를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만든 거죠.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 거 알죠? 율법의 능언자, 율법의 흠명자, 부역성을 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의 그 언어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자기의 말의 언어로 가르치면은 십자가가 헛된다는 거야. 오직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그 똑똑한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누군가 똑똑한 사람 오면은 말씀보다도 누구를? 그 사람을 따라가다. 또 교회에 부자가 오면은 말씀보다도 그 사람을 따라가. 목사 말도 안 믿어. 그 사람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부, 자기의 명예를 말하면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는 뭐를 말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분열하고 분쟁하고 누구 파다 나눠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첫 번째, 교회는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말은 내가 권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 거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 성도들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이 그들도는요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는 분열과 다툼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 곳에 다툼이 없어요. 그죠?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친다면 다툼이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기쁘면 다툼이 없다니까요. 성령의 일하시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왜 다툽니까? 다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다툼은 내가 잘났다는 거잖아.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건드렸다는 거잖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그죠?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무리 이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랑 없이 궁유를 베풀어서 안 된다는 거죠. 사랑 없이 자비를 베풀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겸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모든 것 위에 뭐라?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말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이것은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 사랑이라고 그랬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나는 십자가의 사랑은 있는데 인간의 사랑은 없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인간의 사랑이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은 없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성품들이 하나로 묶어서 온전하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복음 사랑. 전 이 교회를 제가 졌어요. 제가 져서 뭐 바꾸자는 말도 많이 있었지만은 저는 끝까지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면 뭐요?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복음을 사랑한다는 거는 복음을 사랑한다는 누구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인간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인해도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먼저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요, 우리는 제사함 받을 수 없어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모를 수 있어. 우리도 몰랐잖아요. 전에 우리가 알아서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문제 가운데 예수를 만났더니 우리도 설명을 듣고서 깨닫은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한테 왜 훈계합니까? 어떤 자녀는요, 부모가 하도 말을 해가지고 아무거나 안 먹어요. 부모가 얼마나 세뇌시켰는지. 우리의 모든 말은 뭐가 돼요? 세뇌가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세뇌될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한테 세뇌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쭉만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어서 그런 거죠. 머릿속만 있어서 그래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까지 와라? 이 가슴까지 내려와라. 그러나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할 때 먼저 성도들을 나누어 놓습니다. 사탄의 목적입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풀을 거였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풀으셔야 돼. 주 안에서 풀어야 돼. 그리스도 밖에서 풀으면 싸움 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상 사람들은 풀 때 뭘 먹고 풀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하고 싸우고 풀 때 뭘 먹고 풀어? 술 먹고 풀잖아. 술 먹고 풀어서 풀어지는 게 아니야. 더 쌓여 더 쌓여. 우리는 뭘 갖고 풀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야 돼. 푸는 것은 그 다음 끝이야. 그죠? 그 다음은 끝내야 돼. 또 붙잡고 늘어지고 또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뭐야? 붙잡고 늘어지잖아. 여자들 특히 10년 전까지 끌어와. 10년 전까지. 남자들은 그런 사람 별로. 남자들이 있으면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인데 여자들은 10명 중에 9명이요. 나는 안 그러는데 아니, 여자들은 그게 있더라고. 과거 뭐 결혼 전거부터 끌고 와. 나를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춘다고 약속했잖아. 이런 것까지 끌고 오더라고. 그게 다 뭐요? 상처고 욕심. 그게 뭐야?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기보다 서로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결국은 가정은 끝까지 가지만은 그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사는 가정이 되니까요. 가정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가정이 돼서 되겠어? 아니면은 행복으로 뭉쳐진 가정이 돼야 돼요. 행복으로 뭉쳐진 가정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건 안 되잖아. 마지못해 자녀 때문에, 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가정을 뭐로 만들어라? 천국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속에 티를 빼리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요 겉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과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그죠? 내가 이거 했는데 하는 사람은 그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진짜 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얼마큼 쌓고 있습니까? 많이 쌓고 있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에이 부끄러운 구원이 어때? 천국에 가면 되지. 천국 가면 후회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진짜 가면 천국 가서는 후회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지?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겸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죠? 근데 사단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늘 마음속에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짜증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켜가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단이 와도 그죠? 그냥 주례내치고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처럼 오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죠. 그죠? 또 뭡니까? 그 위에 하나 더 사랑이 넘치는 자. 사랑이 넘치는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여지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혈과 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내가 구원받았다며 내가 십자가를 안다며 싸움보다 분쟁보다 뭘 줘라? 배후에 있는 그거를 역사하는 것을 기도로 배후를 꺾고 뭘 줘라?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기도로 대적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교회를 놓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또 교회 공동체 하나 되도록 얼마나 기도합니까? 교회 또 성도 연약한 성도를 놓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죠?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였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예요. 에베소 6장 24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오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누구만 사랑하고 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말씀에서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깨달아주잖아요. 성령께서 조명해줘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뭘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셔야 돼요. 나로 살아가는 삶은 육신의 한계가 있다니까요. 육신의 한계 없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과 형편에 따라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환경과 형편에 따라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으로도 그리스도만으로 난 행복하다. 변함없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래요?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들라가 아니라 지키라는 겁니다. 뭘 지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한 믿음입니다. 한 성령입니다. 한 소망.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사랑과 화평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것이 있어요.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해서 뭐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는 목사님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은 아니시겠죠. 또 아니면 내 주장과 내 생각만 앞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 선하신 분들만 계셔. 제가 보기에는 선하신 분들만 계시는데 다 착한데 이제는 뭐가 없냐면 열정이 없어. 다 착해 다 삑스리 안 해셔. 근데 조금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고 많이 해야 돼. 그냥 가만히 말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고 뭐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없다는 거야. 그거를 부활시켜야 돼. 뜨거운 열정. 아멘.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힘써 지켜야 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교회로 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더 이상 내가 안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인원이기 때문에 힘써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대로 돛사오니가 아니라 베드로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변화산에 갔더니 야 이대로 돛사오냐고 있는 거야. 근데 다 없어지고 베드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다? 오직 예수만 남았다.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시름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교회의 주의의식을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교제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한마음이 돼서 우리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저는 이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 밖에서는 교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사람보다 친한 게 누구랑 더 친해요? 밖에 사람들하고 더 친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그죠? 하나 되려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뭐도 하고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다 상식되었어. 사도행전 2장 40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가 교제를 해야지, 그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전도도 못해 이제. 말 다 해봤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다니까. 나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믿지 않는 자들 놓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혼한 교회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앞에 그 문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분쟁은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1년 동안에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거기 누구는 데서 브리스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떠난 거예요. 그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고린도에 왔을 때 아볼로 얘기를 하고 보니까 구약은 능통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가 빌라가 아굴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고린도로 간다 때 고린도로 보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의 집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 고린도에 이런 일이 있다. 누구파 분쟁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혼에 대해 성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와서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두고 왜냐하면 분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워온 교회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잠언 16장 19절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특히 이간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 여기 가서 요만하고 저기 가서 저만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다툼이 시작되면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남이 사랑 잘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사랑 많다. 아, 저 사람 되게 남 섬기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생각해야 돼. 아, 나는 사랑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가? 그 사람만 말하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나는 그런 게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잘하는 것도 다 보고 다 보는데 나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나는 나에게는 진짜 있는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배경과 자라온 거 모든 것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먹는 거고 다 달라. 어떤 사람 아무거나 막 먹는데 어떤 사람은 손 씻고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되게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는요. 병든 자들이 와서 회복하는 곳입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든 자도 치유받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에 교회 와서 치유받은 거 많잖아요.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의 병들.
우리가 옛 생각을 해본데 그럼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고인물은 썩게 만들어요. 그죠? 고인물은 썩게. 그래서 교회가 뭐야? 흘러가야 돼.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야 돼. 이게 복음사랑교회 왔더니 사랑이 넘치더라. 우리 성도들은 다 사랑이 넘쳐. 목사만 사랑이 넘치면 돼. 성도들은 다 사랑이 넘치니까. 저가 회개 많이 하잖아요. 회개 사랑 달라고. 섬기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제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미움이라는 게 이제 없어요. 제 안에는 사랑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바꿔주셨어요. 미움이 없도록 사랑만 하도록. 그만 순간 생각하면은 성령이 깨달아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너나 잘해. 교회는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썩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열매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착함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사랑처럼 복음의 사랑이 넘치는, 또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야 돼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어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되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와야 되는 거예요. 부자만 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소외된 자들이 교회에 더 많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절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어 원래대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꿰매서 원래대로 만드는 것이 온전히 합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나 완벽하다, 나 잘한다 이런 사람이 모여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가운데, 세상 클럽 가운데 있는 거죠. 교회는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찢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고도에 사랑을 넣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온전한 띠를 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뭐예요? 사랑.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뭐예요? 사랑. 모든 만남을 하나 되게 하는 거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사랑만이 아닙니다. 인간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이웃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형제자매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전달되어야 되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고 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마저도 나 몰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나 몰라라 해도 되는데 세상에서도 나 몰라라 안 하더라고요. 그죠? 세상에 나 몰라라 안 해요. 근데 교회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데 교회는 세상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 질 거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팔 가룟유다도 알았어요.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도 알았어요. 자기를 법정에 세울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조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 거예요. 구약의 계명은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10계명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안 되는 걸 놓고 뭐 하셔야 돼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사랑이 안 되는 거 집에 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나에게 왜 사랑이 없을까? 왜 남을 사랑하는데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까?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왜 남을 사랑하지 않는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만 사랑해, 남을 사랑 안 해. 어떤 사람은 남을 사랑해, 가족 사랑 안 해.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도 사랑하고 누구 사랑해요?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우리 가족도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이웃이 이웃. 남편도 이웃. 남편 부부가 이혼하면 뭐예요? 남녀 이웃이라니까. 네. 가족도 이웃을 말하는 거야. 막 가족, 이웃은 가족도 말하는 거야. 남편도 말하고 아내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라요. 원수지 원수가 부부가 이혼하면 그거보다 원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없다는 거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지?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겁니다. 말은 사랑하는데 없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의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안에 완고한 사랑, 자존심 센 사랑, 사랑도 가짜 사랑이야.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해도 가짜 사랑. 자녀를 사랑해도 이기주의 사랑이 있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주의.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도 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그냥 사랑, 내리 사랑이 아니에요. 내리 사랑 아니에요. 내리 사랑이 있는데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부모도 있다니까요. 돈 때문에. 그 자식한테 잘 보이려고. 가짜 사랑. 가면 쓴 사랑. 부모가 다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완고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육신의 한계를 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래요. 이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로 말하는 거.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는 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아서 또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리는 공동체의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쟁을 멈춰라. 우리에게 분쟁은 없어. 근데 마음속에는 몰라. 네, 겉으로 분쟁 없어도 이 마음속에는 몰라. 분쟁을 멈추고 하나가 되어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하나됨을 뭐라가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는 교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분쟁과 다툼을 나는 멀리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주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같이 찬송 370장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